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힘있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더 힘있게 자유롭게 막힘없이 역사하신 것을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 위에 힘있게 그렇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증거의 사역과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힘있게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부흥을 책임지게 성령한 우리 각 사람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41일부터 50일까지는 성령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5일 동안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함께 섬기는 교회의 그런 표 Sweet Church, Serving, Worshiping, Evangelizing, Empowering and Touching, 이 5가지 기능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봉사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제가 봉사라는 주제를 처음 고르면서 어떤 말씀이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암송하고 있던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 봉사, 이렇게 탁 주제가 들어맞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그 원어를 좀 공부하면서 보니까 봉사라는 표현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누구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이런 봉사가 아니었어요. 여기에서의 봉사는 예배라는 표현과 오히려 훨씬 가까운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worship service 하죠. service가 우리 봉사, 서비스라고 하는데 봉사 같은 개념. 그런데 worship service, 그게 이제 예배죠. 큰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혹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예배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모든 행위,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모든 행위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 그런 표현에서 이 말씀은 맞습니다. 자, 다른 말씀 하나 또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은사를 누가 주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봉사와 예배의 관계들 한번 이렇게 볼게요. worship service, 라트레이아라는 아까 그 표현, liturgy, 우리 지난번 한번 좀 봤었죠. 의식, 예식, 그런 그 표현인데, 예배라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굳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to serve for hire. 그러니까 hire 된 어떤 그 servant, 그러니까 serve하기 위한 종, 이렇게 돈을 주고 고용된,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웨이터 있죠. 웨이터.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웨이터가, 저와 여러분들을 좀 고급 식당 가면 웨이터가 이렇게 딱 그 수건을 두르고 우리가 먹는 것 이렇게 잘 보면서 우리를 서브 해주죠. 그 사람들은 그 식당에서 하이어돼서 우리를 서브하라고 준 거죠. 여기에서 라트레이아라는 이 그 서비스의 표현, 월십이라는 그러한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 옆에 지켜서서 하나님을 서브하는, 혹은 만약 그게 생활의 예배라면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시중을 들어주는 이것이 봉사의 부분.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봉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디아코니아라는 디아가 무엇을 관통하다 혹은 이제 그런 그 표현이에요. 근데 코니아는 dust, 먼지라는 표현이래요. 이 디아코니아는 그러니까 막 바쁘게 재빠르게 먼지를 내가면서 어딘가 무언가 이렇게 막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종횡무진하는 그런 그 모습, 봉사자의 모습이죠. 그냥 느긋하게 있지 않고 꼭 필요한 그러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이전엔 그 포장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움직이면서 나는 먼지들이 있죠. 먼지들을 막 일으키면서 다니는 그러한 그 모습, 그것이 이제 봉사, 디아코니아의 모습.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청지기들, 집사들 열심히 해야 되죠. 예배는 넓은 의미의 봉사이기도 합니다. 봉사 안에 예배가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호의를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 때,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고 누군가를 또한 사랑할 때, 그럴 때 그것은 산 제사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도 봉사 안에 들어간다는 성경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른 해석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편의상 통상적인 예배를 뺀 교회나 사람, 공동체에게 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한정하여서 그렇게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봉사자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이터들, 시중 두는 사람입니다. 봉사자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해 주셔서 누군가 도와줄 사람 옆에서 내가 웨이터처럼 기다려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즉시 채워주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데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해야 돼? 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이얼된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에게 시중 두는 사람, 웨이터의 역할, 웨이트레스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러면 그것이 봉사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웨이터로 혹은 웨이트레스로 쓰임받는 거죠. 디아코노스에서 디컨, 집사라는 표현이 나왔죠. 집사, 우리 그냥 일상적인 용어 속에서도 집사가 청지기 같은 자죠. 교회 이전에 큰 저택 같은데 만약 집사의 역할이면 큰 저택 같은 데를 다 관리하고 거기에서 그 주인이 하기에 조금 편하게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집사죠. 교회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집사로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인데 나는 집사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도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요. 왜냐하면 일꾼이니까. 그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자리 속에서 저도 집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피로 구속받았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집사입니다. 누가 봉사자냐? 집사가 봉사자죠. 자, servant입니다. 종이에요. 이 봉사자는 종입니다.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 흔히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을 넘어가는 걸 두려워해요. 봉사도 끝간데 없는 봉사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신앙생활에 깊이를 맛보게 되나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때, 그럴 때 신앙생활이 깊어지나요? 성숙해지나요? 아니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럴 때 사실은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우리가 성숙해져 가죠. 종의 마음을 갖는 것. 종이 주인이 시키는데 주인님 나 그거 못해요. 그거 너무 조금 힘들 것 같고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나한테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라고 종이 이야기할 수 있나요? 주인이 야, 너 지금 바깥에 나가서 조금 그 마당 좀 쓸을래? 그러는데 주인님 저는 마당 쓰는 종이 아니라 저는 저쪽 부엌에서 일하는 종이에요 라고 종이 주인에게 말할 종이 있나요? 없죠. 주인이 마당 쓰는데 지금 나가서 일꾼이 필요하니까 가서 도와줘라 하면 종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죠. 예. 뭐 거기에서 다른 걸 달 수 있나요? 예.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갖는 것. 예. 누가 봉사자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봉사자예요.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봉사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자가 바로 기독교적인 봉사자입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섬기셨죠. 봉사하셨죠.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죽기까지 봉사하셨죠. 우리를 위하여서 봉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신 거죠.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교회의 봉사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봉사의 대상과 영역을 한번 봅니다. 몸으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영역, 저와 여러분들의 몸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건 어떤 그 사역이건 혹은 어떤 교회건 간에 무엇이건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으로 드릴 수 있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영역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봉사의 영역이 됩니다. 먼저는 교회의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그리고 서로에게 또 혹은 모두에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봉사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만 봉사하는 것,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봉사하는데 그냥 잘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봉사할 필요 없어. 맞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필요가 이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분들은 물질적인 필요 혹은 여러 가지 노력의 봉사가 필요하지만 만약 부유하거나 혹은 많이 가진 분들은 또 다른 차원의 그분들은 중보기도가 필요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그런 부분 속에서 이분들을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이분들이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봉사는 우리가 또한 해야겠죠. 그런 섬김이 필요하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저도 여러분들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의 혹은 다른 분들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봉사가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소외 계층 그리고 모두에게 그리고 또 더더욱이 불의하고 그런 부분 속에서도 불평등을 당하는 분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 속에서 동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만약 세상에 그냥 인권단체와 교회가 다른 게 뭐죠? 교회는 예수님이 동기가 되어서 그런데 인권단체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옳음을 누가 정의하죠?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주님의 종의 신분으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자유인의 신분으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봉사자의 부분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피로 값주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누가 확증시켜 주시죠? 성령님께서. 필요를 누가 보여주시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 교회 안의 필요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누가 주셨죠? 성령님께서. 무엇을 따라요? 우리에게 믿음의 우리의 분량을 따라서 주셨어요. 무엇 하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라고, 봉사하라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봉사의 도구를 봅니다. 성도죠.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은사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 나는 우리 교회는 내가 봉사할 영역이 없어. 뭐죠? 교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력 입지 못한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사용될 곳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 눈치를 가장 많이 봐야 되죠? 주님의 눈치를 가장 많이 봐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사용하라고, 게으르거나 혹은 방치하지 않고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7 집사,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7 집사를 세웠죠. 기준이 뭐였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일꾼은 성령이 충만한 자여야 돼요.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갖고 있어도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없으면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보다 나를 세우려고 해요. 나를 세우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나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은사를 뺐거나 혹은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에 사용되도록. 근데 이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조건은 성령이 충만해야 은사가 사용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서는 은사가 힘있게 활용되지를 못해요. 7 집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열정을 더하여 주시기도 하고, 허락하신 많은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런 필요를 채울 수 있게 은사를 주신 분들을 보여주시고, 그분들에게 또한 겸손하게 그렇게 요청하면서 그분들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봉사의 자세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중요하죠.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이 내가 자랑이 되지 않고 내가 주도적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관리인, 여기서 청지기가 오이코노모스예요. 요즘 오이코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전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집 중심으로 오이코스. 그래서 구역 모임 같은 경우도 요즘 오이코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오이코노모스, 집의 매니저, Manager of the household라는 그런 의미예요. 집의 매니저, 청지기, 관리인 같이, 그런데 선한 청지기 같이, 주인에게 선한 청지기. 그 청지기는 그 맡겨준 사람이 누구죠? 주인이죠. 그리고 누구의 것을 맡겨준 거죠? 주인의 것을 맡겨준 거죠. 무엇하라고요? 잘 보관하고 잘 관리하고 잘 세우라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는 말씀 속에서는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종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잘 감당해야지 라는 마음. 그래서 그게 1000명 모인 교회, 그런 교회에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은사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5명 모인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다 필요로 해요. 한 10명 모인 교회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 서로에게 서로 봉사하라. 서로에게.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대상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 다음 구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약 봉사하려거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주님이 동기가 되어서 내 자원으로 내가 이거 뭐 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때 마침 나에게 이것을 할 수 있게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러면 영광을 누가 받죠? 하나님이. 만약 내가 하는 힘으로 하면 영광 누가 받죠?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가로채는 거 누가 제일 잘할까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목사가 제일 잘하죠. 저 같은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가로챌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봉사할 때 저도 또한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성령과 봉사를 한번 다시 봅니다. 봉사할 영역을 성령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봉사할 필요, 이거 조금 부족한데 교회 안에서,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 이거 조금 필요한데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봉사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보이실 때는 우리에게 주시든 아니면 혹은 누군가에게 주신 사람을 보여주시든지 간에 필요를 보여주실 때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봉사할 영역을 보이시고 봉사할 능력을 주시며 열매까지도 허락해 주셔요. 그 가운데 봉사의 열매까지도. 왜냐하면 봉사의 영역을 필요를 보이시니까. 그러면 그걸 봉사하고 나서 결과가 열매지 않습니까? 봉사의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냐? 우리는 믿음을 화합하여 성령 안에서 부지런히 보여주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원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주신 은사대로 힘써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봉사의 삶을 살아 이를 통해 교회가 힘있게 서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또한 교회 안에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주님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어서 우리가 주님 그 수많은 봉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힘있게 서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부흥의 도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흥을 그냥 물끄러미 보지 않고 부흥을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고 우리 시대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흥을 또한 섬기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